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참 더 감사한 것은 어제 같은 눈이 오늘 왔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또 눈이 왔는데 얼어붙었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요즘 웃음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웃음 치료사들이 따로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웃음 치료사가 청중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드실 때 설탕 몇 스푼씩 넣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한 스푼요. 우리 두 스푼요. 아니 저는 설탕 안 넣고 그냥 블랙으로 먹습니다. 또 없습니까? 저는 3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각기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치료사가 이렇게 분석해 줍니다. 블랙을 즐기는 사람은 뭔가 고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한 스푼에 설탕을 넣는 사람은 추억을 아는 사람입니다. 2스푼은요, 2스푼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3스푼은요, 3스푼은 뭘까요? 3스푼은 설탕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독도 알고 추억도 알고 사랑도 알고 설탕 맛도 알아야 되지만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맛을 알아야죠.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참 오늘날 아이돌보다도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마다 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따라 성전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이 당시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당시의 헌금함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 13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하나 아래층에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13개가 있었답니다. 그 13개의 헌금함은 어떤 함은 성전을 위해서, 어떤 것은 구제를 위해서, 어떤 것은 예배의 예배 헌금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종류로 말하면 13가지 헌금 종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헌금 종류가 많다 싶었는데 13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헌금이 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남산 1호 터널 뭐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여기 터널 통과할 때 돈 집어넣는 거 다 있었죠? 그것처럼 위는 나팔처럼 생겼고 아래로 내려가면 절대 손이 안 들어가도록 좁은 통로로 되어 있는 그런 헌금함입니다. 자, 그 헌금함을 쭉 둘러보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한번 보고 예수님 시선 따라 헌금하는 사람도 쳐다보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자, 어떤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하려고 보니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넣으니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동으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소리가 나죠. 투두두두둑. 얼마 했을까요? 꽤 많이 했죠. 헌금을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동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500원짜리 있고 100원짜리 있고 10원짜리 있고 뭐 심지어 1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동전의 크기와 그리고 두께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소리가 달랐습니다. 가끔씩 버스 탈 때 현금을 넣겠다고 그렇게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원짜리하고 섞어서 두두두둑 하면서 하면
버스 기사 아저씨가 딱 돌아보면서 학생 돈 좀 더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뭘 듣고 알죠? 소리만 듣고 압니다. 100원짜리 넣었는지 10원짜리 넣었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돈 넣을 때 다 그런 소리들을 듣고 금방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돈을 많이 넣는구나. 자, 그 다음 부자가요. 또 오면서 아까보다 좀 더 넣어야지. 또 두두두두 두루루룩 와다다다닥 이렇게 헌금을 계속 넣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보란 듯이 많은 사람이 헌금하고 있는 중에 한 가난한 과부,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그 과부가 거기 서 있다가 돈을 넣습니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집니다. 저 여인이 얼마를 할까? 근데 그때 헌금을 탁 넣는데 땡그랑 땡그랑 몇 개 넣었을까요? 2개만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돈을 많이 넣는 가운데 둔탁한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너무나 경쾌하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땡그랑 한 푼, 땡그랑 2푼이었습니다. 자, 이 작은 돈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 돈은 우리 돈 1,000원, 2,000원, 많이 돼도 3,000원도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니까 헌금했던 부자들도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혹시 나를 칭찬하시려고 하나? 또 긴장해서 이 과부도 예수님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눈이 동그래지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착각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반대로 착각해서 잘못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과부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과부 편을 들어준 것인 겁니까? 도대체 이 말이 잘 이해도 안 되는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헌금의 많고 적고를 분별할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착각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2렙돈을 드린 이 과부가 거기 많은 부자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과부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과부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드린 그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것은 소유 중에 일부분이 아닌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에게도 그 물질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부자에게 그 많은 물질로 채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부자는 일부를 드렸고요,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많이 드린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자가 드린 헌금과 그리고 과부가 드린 헌금을 부자 대 과부로 비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부자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과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비교합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들끼리 비교해놓고 자기들 각자의 판단,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1대1로 만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의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드린 헌금이 많고 적고를 신경을 씁니다. 많이 드리면 어떨까요? 우쭐해집니다. 오늘 내가 헌금 좀 드렸는데 누가 보는 사람 없나? 헌금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천천히 가면 봉투에 넣는 속도가 천천히 넣죠. 누가 보지 않나? 예 이렇게 넣습니다. 왜? 좀 봐달라고. 근데요, 또 믿음 없는 성도는 헌금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누가 볼까봐, 누가 혹시 들을까봐 조용하게 넣죠. 그럼 그 두 사람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헌금이 많고 적음을 다른 사람이 비교할까봐 신경을 쓰는 거죠. 자, 스스로 평가해서 이게 많다, 적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는 사실은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하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입장을 한번 바꾸어 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근데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마음은 담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 신경 써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담아서 오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물질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 물질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물질이 얼마를 드려야 많다고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많다 적다라는 말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이 많은 것처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질을 받으셔야 됩니까? 거기다가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고 있는, 인상 쓰면서 만약에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입장이 곤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헌금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녀의 가진 전부임을 아시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보다 훨씬 더 큰 헌신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참 요긴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는 돈이 많아도 돈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 돈은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리고는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 돈은 무척 예민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 형편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는요, 예수님은 헌금의 양을 보시는 1차원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헌금의 양을 보신다면 조금 편법으로 돈을 벌었던,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던, 많이 가지고 오신 사람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헌금의 질, 헌금의 내용을 보신 것입니다. 과부는 오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내일의 삶까지를 맡긴 것입니다. 지금 과부는 오늘은 살 수 있지만 내일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인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산을 뺏긴, 그야말로 있는 것도 뺏긴 과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21장 바로 위에 넘기지는 마시고요, 위에 47절이라고 보이죠? 그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뭐 했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왜 과부의 가산을 삼킬까요? 삼키기가 좋아서, 뒤탈이 없어서, 백도 없고 힘도 없으니 뺏어가도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요즘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목사님들 지칭해서 잘못된 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종교가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교회에다 바치면 하나님이 많이 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선량한 과부들 거 많이 뺏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삼킨 겁니다. 여러분, 또 이 과부에 대해서 얼마나 이 과부가 가난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과부 앞에 뭐 붙었죠? 어떤 가난한 과부. 3절에도 붙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그 다음에 4절에요. 안 그래도 알겠는데 그 가난한 과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을 번역하면요, 제가 번역하면 가난하고 치질이도 가난하고 치질이도 궁상인 과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 그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가,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2렙돈이 전 재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1,000원, 2,000원이 전 재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게 무슨 그 돈 갖고 고민을 해. 아이고, 그것도 헌금이라고 하냐? 여러분, 아직 돈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그것 때문에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요? 남들 보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내 전 재산입니다. 드리고 나면요, 나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오늘을 못 버티고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군요. 왜 2렙돈일까요? 한 렙돈 하나만 주고 돈 하나는 냅두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좀 뭐 딴 거라도 쓰면 되는데 왜 그걸 다 드렸을까요? 왜 고민이 안 될까요? 하지만 그녀의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 어쨌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부족한 물질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2렙돈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녀의 눈에는요, 눈물이 가득합니다. 비록 남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적은 물질이지만 그 일부는 나보다 더 힘드니 나는 그래도 드릴 수 있지만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교라는 그런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교 공화국임을 아시는지요? 온통 비교합니다. 어른이고 학생이고 애들이고 다 비교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너희 집에 뭐 있니? 우리 집 크다. 우리 집은 엄청 크다. 우리 집은 기와집이다. 뭐 한참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 송아지 있다.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다. 진짜? 그럼 그 송아지 보여줄 수 있니? 안 돼. 너 훔쳐갈 것 같아서 안 보여줘. 그럼 그거 얘기합니다. 아이들 그거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지금 뭐 비교하죠? 어른들은 점잖게 합니다. 집 얘기 안 하지만 집 비교합니다. 서로 표현 안 하지만 남자들은 차 비교합니다. 직장 비교합니다. 다 비교합니다. 연봉 얼마 받나? 다 신경 씁니다. 재산과 재물을 먼저 비교합니다.
나보다 키는 큰 것 같은데 재물은 적구만. 나보다 인물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딴 건 없네. 학생들은요 늘 성적 비교를 당합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죠. 겉모습도 비교합니다. 옷도 비교하고 가방도 비교하고 신발도 비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롱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너나 내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애들이 분명히 길이는 다 다른데 옷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롱 패딩에 어울리는 애도 있고 안 어울리는 애도 있는데 무조건 똑같습니다. 색깔도 조금 밝은 색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연한 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색깔도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유행하는 것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가방도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방은 다 등에만 매야 되나요? 무슨 매미도 아니고 왜 그렇게 등에만 메고 다니죠? 근데 그거 안 메고 다니면 이상한 거죠.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 그거 다 견주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산후조리원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3.5kg라고, 우리 아이는 3.9kg라고. 우리 애가 머리카락이 좀 더 까맣다고, 숱이 더 많다고, 우리 애가 더 하얗다고, 그럼 그거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요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그거 비교합니다. 음력 몇 월? 나는 정월생이야. 다 죽어. 여러분 이거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누가 먼저 교회 왔나, 누가 더 오래 다녔나, 그거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비교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상대보다 더 낫다는 거,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편하거든요. 혹시 교회에서 이런 비교하고 있지 않은지요? 은연중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헌금 적게 하는 나를 누군가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을까요? 자신의 믿음의 표현대로 자신에게 수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입만큼 하는 것이,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드리고 누가 많이 드린 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전혀 비교한 적 않은데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비교시켰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비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지금 온통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신경 쓰고 있는 것, 자기가 경쟁자로 여기고 있는 것, 그 아벨을 선택하니까,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니까 자기는 비교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 비교 때문에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냐고, 왜 내 거는 안 받아주냐고, 왜 제 말만 듣느냐고, 왜 제 제사만 받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뭐 한 거죠? 헛다리 짚은 겁니다. 잘못 판단한 겁니다. 자기 착각 속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 있죠?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것만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너와 나 사이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왜? 그 말은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물을 이유가 없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그거 확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은 적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세상 버전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여기 있는 네가 신경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너가 날 제일 사랑하지?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요, 제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 최고 사랑합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거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다른 친구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이웃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성도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라고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헌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옆에 길 가다가 나 불교 신자인데 헌금 좀 드릴게요. 여러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구제금이 아니거든요. 적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만 헌금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딴 사람에게 좀 받아서 쓰시지 왜 꼭 없는 나에게 받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가 맛있게 먹으면 뭐라 그러죠? 나도 한 입 줄래? 그러죠? 나 한 입 줘 라고 얘기하죠.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 과자 먹고 있는데 한 입 달라 그럽니다. 뭐 먹을 거 있다고, 뭐 뺏어 먹을 거 있다고 그 한 입 달라 그럽니다. 애 침 묻은 거 뭘 그렇게 바랄 거 있습니까? 근데 그 애가요, 자기 입에 들어갔던 거 할아버지 꺼내주면요, 그거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뭐로 받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드리는 적은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마음 그렇게 모르세요? 아니 내가 없어서 못 드리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여러분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작은 것이라도 너무너무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요즘 저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여러 가지지만 저희 교육자실이 이 엘리베이터 뒤쪽에 거기가 원래 싱크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용주 집사님 그 유치원에서 가져온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를 넣었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쓰던 냉장고입니다. 그렇지만 양문형 냉장고 성능 좋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있는 반찬을 가지고 오십니다. 집에 있는 반찬 조금씩 가져옵니다. 제가 명단을 다 일일이 말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점심때 식사할 때 그거 내놓고 먹습니다. 요즘 저는 한식 뷔페를 먹는 기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반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반찬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준 그 정성을 받을 때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배드리며 기쁘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는 그 성도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줬으니까 나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배로 불려주세요, 10배로 주세요, 그렇게 드린 거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드린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그 중심을 드린 이 예배로 통해서 그 귀한 찬양과 또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참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사랑의 표현을 다한 온 성도들 가정을 주께서 참으로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가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입술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